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졌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79장입니다.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를 지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내가 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오래 저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자리입니다. 미스바라고도 불리고 미스베라고도 불리는데요. 뜻은 감찰하다, 살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삼촌을 역으로 속여서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과 두 딸을 데리고 도주한 사건이 있죠. 이때 조카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안 라반이 군사를 몰아서 야곱을 따라잡은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삼촌 라반과 야곱이 오해를 풀고 거기에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경계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또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던 대승을 이루었던 지역이 바로 이 미스바고요.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 북방연합군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대패했던 것도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왕으로 세운 땅도 이 미스바입니다. 해서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명령을 듣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 대상도 블레셋이고요. 그런데 블레셋과 큰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종교,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그 땅에 빠져가지고 그 땅에서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신도 제사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다고 징계를 받을 때 이방에게 얻어맞을 적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계명도 지키면서 또 이방 신들도 지키는 이 투스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도 자기들을 빼고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신 종교, 자기들만 유일신 종교니까 그게 어색해서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마다 치셨거든요. 블레셋이 그 대표적인 치시는 도구가 됐습니다. 블레셋이 대규모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싸움 상대가 돼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꾀를 냅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 블레셋을 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실로의 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 법궤, 언약궤를 우리 진중에 가져오면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어떤 궤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가 당신의 역사적 사건과 능력을 담아놓은 궤가 아니냐. 십계명이 거기 있고 그것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순례하게 했고 그것으로 요단을 건너게 했고 그것이 여리고로 포함한 북방 5왕을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느냐. 이번에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법궤를 우리 진중에 놓고 싸우자. 그렇게 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들어온 법궤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천지진동하는 소리가 블레셋까지 들렸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들의 진중에 저들의 신이 왔다. 저들의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끝장을 내고 홍해를 갈고 광야 40년을 순례케 하다가 요단강을 그냥 건너와서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북방 5왕을 멸종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가나안을 준 그 신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블레셋이 군대가 절망을 했다고요. 그 함성 하나에. 그런데 블레셋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용사가 일어나서 소리쳐요. 그까지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겼으니 싸우자. 그래서 싸운 결과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겨요. 그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지고 그 전쟁에 나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비대한 몸을 이기지 못해서 계단을 뒹굴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법궤 탈환을 위한 특공대를 조직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이 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적의 진중 블레셋에 들어갔죠.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것마다 아스토롯 신상이 무너지고 다곤 신상이 자빠지고 목이 잘라집니다. 이스라엘 그 놀란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거 옮겨다 갖다 놓는데 갖다 놓는 것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이 이걸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그 유명한 베세메스 암소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보내지요. 그 베세메스 암소가 좌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서 오는 송아지 소리에도 아랑곳당하지 않고 곧장 올라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좋아서 그 언약궤를 반겨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제물 삼고 싣고 온 수레를 나무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놓고 이게 뭔가 하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법궤에 손대고 법궤를 열어보면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와 그의 법도와 그의 가르침과 제사에 대해 무지해져 있었고요. 무감각해져 있었고요. 다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오니까 신께서 열어보다가 700명이 죽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여기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럇 여아림 사람도 불러서 야 니네들 이거 가져가라.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절반은 아랍 피가 섞인 사람이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니네 이 법궤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랬더니 무슨 생각인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산중턱에 사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 모셔놓고 그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맡겨놓고 20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동안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목사가 아니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학가였고 변증가였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길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놨습니다. 그것을 풀어놓은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영국의 어떤 신사가 습관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기독교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란 이분이 어떤 분이지? 내가 이분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그걸 생각하려는 순간에 사탄이 와서 생각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뭘 그런 걸 귀찮게 보려고 그래? 하나님 그 별로 관심 갖지만 너 지금 배고프잖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막 회의를 하고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이 12시를 넘은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누가요, 밥 먹고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계 보면 밥 먹어야 되네 라고 하던 회의 내용이 갑자기 싹 사그러지면서 밥 먹으러,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생각을 싹 집어넣는데, 뭘 골치 아픈 생각에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네.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읽었던 그분이 뭐지? 라고 할 때 또 사탄이 옵니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넌 바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네가 하나님 그 생각하는 그 일은 급한 일이 아니고 넌 바빠. 그렇지, 바쁘지. 내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바쁘지. 그러면서 태연하게 일어나서 그냥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서 아무리 없는 듯 하나님에 관해서 읽은 책들을 잊어버린다. 이때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탄이 아주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비유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길짝밭에 씨를 뿌려진 복음과 같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갑자기 확 떨어져서 망해버리거나 갑자기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벼랑이 아니라 아주 밋밋한, 내려가기 편한, 자전거를 타면 가속이 붙고 내려가면 산보하기 참 좋은 그런 편편하고 밋밋한 아랫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옥이라고 발견하는 순간에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들 아스타롯은요 풍요와 다신의 여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여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들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바알의 신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빈주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의식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편편한 길이에요. 그냥 지내기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세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그러고 20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아마 20년 동안은 블레셋하고 어떻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다시 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이 찾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자기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맨 먼저 했던 말은,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겨라.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처음 사무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던졌던 첫 메시지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너희들에게 아스타롯을, 바알들을 제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부르는 사무엘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라반의 약속이 있었고 입다의 승리가 있었고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 거기에 다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기억나십니까? 그도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순례할 동안에 그들은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만, 오직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를 회상시키고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물을 부었고요. 그들은 거기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간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모였다고요. 그러니 그들만 멸절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군을 몰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제물은 젖되지 아니하는 어린 양, 정확히 말하면 난지 8일 된 어린 양, 깨끗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중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뇌성병력을 치시면서 그들이 혼란하고 군대가 흐트러졌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랄까지 몰고 가서 그 백성들을 전멸시킵니다. 그야말로 미스바의 대승리가 확인되는 순간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한 지역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한 돌을 놓고 그 지명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반역, 에베네셀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우상의 제거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통한 온전한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동반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적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에베네셀의 승리. 이것은 하나의 승리의 도식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적에게 빼앗겼는데도 되찾을 생각도 안 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절로 돌아왔는데도 함부로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봅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가 매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반드시 법궤는 레위 지파에서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으로 그 법궤를 돌보게 합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신앙입니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이 과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과 거의 비길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내 편한 대로 한단 말입니다. 내 좋을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갑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요.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합니다. 왜? 그들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시련의 때가 다가와야 주 앞에 오시겠습니까? 꼭 예배하고 예배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대적의 침입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재물에 시달리고 이것저것 환경에 어려움 고통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매일 지옥 가도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한다고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이 같은데, 겉으로는 말씀과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끝없이 사탄이 내 뒤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나로 하여금 밋밋한 지옥의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누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의 성령은 말합니다. 네 죄를 회개하라. 주의 성령은 말합니다. 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 주의 성령은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의 예배의 장으로 나오라. 그 예배의 장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예배할 때에 사탄이 침범한다. 너희가 예배할 때에 악한 영들이 너희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희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모여서 예배하고 삶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사탄은 다양한 공격으로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천둥과 벼락을 치시는 일입니다. 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이고도 남습니다. 이미 그가 이기셨습니다. 그의 승리를 성령께서 양손에 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위기 아래 있을 때 그 성령의 승리를 우리에게로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일 뿐만 아니라 어제 거기였고 내일 거기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내일 여기, 내일 거기까지 도울 것이고 10년 뒤에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나를 도우시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의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슬픈 것으로 보입니까? 회개가 불행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전주곡입니다. 찬양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나 그 영혼이 기뻐 날뛰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모양으로 나오나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승리의 소유자가 바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만 승리가 있습니다. 저항은 이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아십니까? 독수리도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도 뜨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에 저항이 있을 때 배는 나가는 것이고요. 공기에 저항이 있을 때 새는 위로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이 우리에게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때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독수리 날개침같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시한 여러분을 바라보는 성령의 투과가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대로 예수와 더불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껍데기 예수가 있는지 몰랍니다. 법궤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법궤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라도 거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것이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앞에 절하고 아무리 그 법궤를 섬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우상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실한 예수 위에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떨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그곳에서 울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곳에서 내 첫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스바입니다. 우리의 미스바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산교회가 우리의 미스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산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기에서 미스바의 승리를 거둘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에베네셀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가, 예배에 이긴 자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은 자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배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천둥번개가 있어서 그것이 이방을 치고 사악한 영들을 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에베네셀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네셀로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이 제의적 예배에서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승리하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이 가고고 멈추는 모든 곳이 에베네셀이 됩니다. 거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는 거기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서는 그 자리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승리는 천성문 앞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이가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베네셀은 미스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미스바의 모임의 출발점은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처절한 회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낸 에베네셀의 승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